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요담이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경고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기드온의 적자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나무는 자기의 직분이 있음을 야심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소용없는 존재예요. 이를 왕으로 삼았으니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구국에 대한 공을 잃어버렸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는 불의의 열매여 씨앗이여 소생을 동족이라고 삼은 이 불의의 심판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나무를 비유를 들었던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고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비유듭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무화과는 전혀 꽃이 없습니다. 근데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나무가 아니라 꽃이 피면서 속으로 들어갈 때에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그것이 무화과예요. 그럼 무화과 열매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죠. 꽃도 화려하게 핀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속에는 매우 아름다우며 꿀과 같이 단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처럼 때로는 애모르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일들은 그러저러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속 사람이 아름답고 인생의 삶에 단맛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주는
사람을 약간 취하게 하면서 그리하여서 사람을 기분이 좋고 모든 것 앞에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기쁨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여 기쁘게 하듯 남을 기쁘게 하여야만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에 다하여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야만 된다. 자, 오늘 좋은 비유를 사용하여서 요담이 아비멜렉을 꾸짖는 사건이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와서 왕이 되라고 할 때도 자기는 좋은 기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는 자기 직분을 잘 지켰었다는, 우리에게도 자기 직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도 납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이치를 떠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또 사고가 납니다.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있는 이치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무가치한 왕이 되는 것이나 무자격한 사람이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 비리예요. 세상적으로 비리요, 질서의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요담이 피하에서 그림산 정상에 세겜 사람들에게 애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나무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속에서 높은 지위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가실 나무들이 숲의 통치권을 맡으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자신의 열매 맺는 고유한 장점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한 장점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나라를 위해 쓰여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개발적인 기에 상실하고 위험과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왕관이 가시남은 아비멜렉에게 씌워지는 것보다 감옥 중에 이 한 감옥, 세 감옥 중에 70인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그 왕관을 수락했다면 더 나았을 것임을 말하고 이 요담의 자녀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70명을 왕이 되게 해서 가시나무가 다 죽여버렸던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요담만 피해서 가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보다 인물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일을 보고 왕권의 영광을 취한다면 그러한 세상은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을 내야 될 그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영예롭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성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에 의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요담이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별 자식들은 왕권을 탐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의 시들은 언제나 지배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형언을 의지하여 호소하는 소리에 눈이 어두워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계획하는 것도 모르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마치 가시나무처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부적절한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가며 그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70명씩이나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감은 이설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달콤한 말로. 우리가 모든 선거를 하든가 무엇을 하면은 달콤한 감언으로 이 투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으로 탐욕이 많으면서 선한 사람처럼 나타낸 사람.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큰 어려움을 당함으로 매우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오지 정확하니 법적으로 유혹을 해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라. 가시나무는 먹을 만한 열매도 없어요. 태양빛을 가려줄 만한 잎도 없어요. 풍성한 것도 없어요. 나무로 오직 뾰족뾰족 가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와 같은 것을 갖추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해만 끼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담은 그를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이익도 해도 되지 않는 자도 무익하거든. 하물며 해만 주는 자냐. 우리 지도자를 세울 때도 올바른 지도자를 따를 때도 바른 판단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비진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는 숫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네. 이해가 우리는 안 되고 그럴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자격도 없고 탐욕과 해를 끼치는 자들이는 우리는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히 말씀 위에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 있는 아비멜렉은 다른 거는 누구에게 이익을 줄 거냐는 왕관만 탐을 냈어요. 왕관만 탐을 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비멜렉의 인간성을 우리가 잘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 유혹을 받지 않을 때는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더 많은 주는 것만 즐겁게 살았던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그 죄를 범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제자는 원죄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담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불의한 것으로서는 첩의 소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 이는 불의의 씨란 말입니다. 제약의 자식이라는 거죠. 제 자식은 죄로 시작하여 제약으로 끝납니다. 왕이 될 야심으로 형제 출심을 살해했다는 천인 공무할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악의 씨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의 씨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만행이 아닐 수 없는 이 사건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건입니까? 잠시는 즐거울지도 모르고 잠시는 어떤 것이 행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의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바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감람나무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감람나무는 왕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목재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술품으로 조각되어 강택을 나타내는 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번영과 평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열매가 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하며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이 가지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겉은 번지래하고 신앙인 것 같고 성도인 것 같고 뭔가 잘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찬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세상의 탐욕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무서운 것이라. 정권에 대한 야욕도 불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까? 형제나 혈육을 개치 않는 만큼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자는 가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분수를 맞는 생활을 하여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누군가를 뭐를 뺏어도 그것이 내게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요담이 경고하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눈에 보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지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요담이 경고하며 호소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고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나를 택하여 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날마다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